8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계약은 당시 종을 풀어주자는 것으로 9절에 보면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10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도록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크게 흔들렸고 이에 온 백성들을 하나가 되어서 이런 국난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드기야 왕은 결심한 것이죠. 백성들 중에 있는 종으로 혹은 노예로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유다가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맺고 그 율법에 따라서 노예를 해방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같은 동족이 자신의 노예가 되어 6년을 섬기면 제 7년 되는 해에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규정들이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을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바로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바로 이 율법의 규정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온 나라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규정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에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보고는 그동안 따르지 않았던 율법의 규정을 지킴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렇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이 때를 기해서 우리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국난을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실제로 노예를 그렇게 해방을 시키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애국 군대의 지원이 있게 되었고 이에 바벨론이 부담을 느끼면서 일단은 유다에서 그 군대를 물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그친 줄 알고 또다시 백성들 사이에서 노예를 다시 잡아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조가 출애굽하면서 14절에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너희도 15절에 보면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동족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음이 변하여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책망하시면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약속했던 노예에게 주지 않았던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풀어졌던 노예에게 그 자유를 걷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다는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면서 대적자들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더라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흩어진 바로 그 자리에 기근이 생겨서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고한 것은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애국 군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물러갔었지만 이제 곧 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18절에서 보듯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깬다면 이렇게 둘로 쪼개진 송아지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즉 약속을 잘 지키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몸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은 언약을 유다가 어기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심판하신 내용은 22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애국 군대의 그런 진격으로 인해서 잠시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또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된 것이죠. 정말 백성들이 잡혀간 그런 유대의 성읍들은 마치 황무지처럼 아무도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맺었던 언약을 그 마음이 변하여 파괴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로 레위기 18장과 20장 등에 보면 인간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했고, 레위기 21장과 22장에 보면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예레미야 34장을 비롯해서 아모스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이방인들 속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예를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둘째,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자신보다 못한 이들을 짓밟는 사람들. 셋째, 물질과 권력 등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사람들. 넷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만을 내세우는 사람들. 여섯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신분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 일곱째,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여덟째, 하나님 신앙을 자기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만드는 사람들. 아홉째, 교회를 자기 이익의 장으로 만드는 사람들. 열째, 정치적인 편견을 조장하여 교회와 신앙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열한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의 이득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사람들. 12번째, 하나뿐인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감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시듯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이는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혹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